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풀어갈 중심의 키가 엘리야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단어 하나는 엘이고 또 하나는 야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야는 야훼에서 여호와를 뜻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리, 엘과 야 사이에 들어있는 리는 무슨 뜻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많이 고백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 그런 언어일까요? 아니죠. 리는 나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고백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 야는 야훼이기 때문에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키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일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는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아합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왕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는 악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은 그 윗대의 6명의 왕보다도 아주 잔혹하고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의 시대의 악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을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의 그 악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함의 기준을 여로보암 왕을 기준으로 그 악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을 표현할 때 왜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그 악함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 왕조와 여로보암의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는 다윗을 통하여서 곧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따르고 다윗 왕조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국가를 지도하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때 나는 다윗 왕처럼 운영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로보암 왕조를 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국가를 다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우상 숭배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상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그 여로보암 왕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합 왕조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 기준을 어떤 왕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왕조, 즉 아합 왕도 여로보암의 왕조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로보암의 왕조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조는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31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다윗 왕조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여로보암 왕조의 길입니다. 다윗 왕조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여로보암 왕조를 따르겠다는 것은 바로 우상의 숭배를 가지고 내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 때는 많은 신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를 삼음을 통해서 이세벨이 믿고 있었던 그 가정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알이라는 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없었던 바알 신전이 건립되기 시작하고 바알 제단이 추가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 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에 아합 왕조는 여로보암이 갔던 길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기근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내리실까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빨리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나를 붙잡으라라는 그 명령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게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돌이킬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1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렇게 극심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21절 중반절에 뭐라고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다윗 왕조가 걸어갔던 길과 여로보암 왕조가 걸어갔던 그 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상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 또 여로보암의 왕조를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로보암의 왕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인 하나님의 중심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시대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또 믿음의 대상이 더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왕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함께 의지하며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는 여기를 선택하고 또 언제는 여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식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원화죠.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 믿음을 다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이 세상이라는 삶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나갈 때 모드를 바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 모드로 스위치를 딱 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의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원화된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방식도 따라가면서 우리는 때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에 우리는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두 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의 아줌마도 사랑할 수 있나요? 큰일 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옆집에 저 아줌마 언니도 내가 좀 사랑해. 그러면 이제 이혼감이죠.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상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세상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세상을 가볍게 여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돈 안 사랑해요, 저는 재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돈 사랑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더 생각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주일 이후에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중심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그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못 본 드라마를 정주행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못 드렸던 예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놓쳤던 드라마는 넘길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보지 않으셨어요? 못 봤던 걸 또 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주님,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생각했는가가 내가 진짜 사랑한 것,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과 우상의 길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오늘은 이 길을 선택하고 내일은 이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편의대로 그 선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삶의 태도. 그래서 결국에는 가뭄이 극심하면서 여러분, 아합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전을 벌입니다. 그 결투와 그 대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멜살 결투입니다. 여러분, 이 결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을 진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서로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의 방법, 결투의 대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제단 위에 서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이 임했을 때, 우리의 신이 불을 임하게 했을 때 그 불이 임한 신이 진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먼저 여러분, 이 전반전은 누구의 결투부터 시작됩니까? 전반전은 아합 왕이 믿는 그 우상의 신이 바로 이 결투의 전반전을 이룹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바알 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진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에는 바로 아합 왕이 믿는 바알 신에 대한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했을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반전에 바알 신을 바로 아합 왕이 비롯해서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단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바알 신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가슴을 치고 큰 소리를 하고 옷을 벗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제단을 돌면서 미친 듯이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거짓 신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후반전으로 가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 바알 신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엘리야는 그 역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불이 임하기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원색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36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 불의 임재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로 기도하지 않고, 이 원색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엘로힘일까요? 야훼일까요?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성,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기록하는 하나님을 기록할 때 다 엘로힘을 씁니다. 근데 2장에 넘어오면서 그 엘로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뀔까요? 우리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야훼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1장과 2장의 중심에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넣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명을 넣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 멀리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넣어 나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죄를 먹으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가시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봤죠.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야훼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눈동자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실질적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왜 엘리야는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로힘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그들의 농사를, 그들의 농업을, 그들의 목축업을 실질적으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엘로힘 하나님도 믿긴 하지만 날씨를 주관하시고 풍요를 주관하시는 바알의 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여호와의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알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엘로힘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여호와가 사실상 야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신이 여호와가 될 수 있고, 재정이 여호와가 될 수 있고, 지혜가 여호와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여호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로힘 하나님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삶의 현실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믿는 그 다른 것이 여호와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의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이름대로 살아가고 이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한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3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대로 기도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고백이 달려지고 민족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로힘도 의지하지만 결정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는 하나님의 완성을 이뤄가는 엘리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에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것은 부흥이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부흥의 개념과 부흥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오늘날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모였던 사람들이 엘로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다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자리에 바알 신이 있고 여호와의 자리에 내가 믿는 그 어떤 것이, 그 다른 것이 있는 그 시대가 부흥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부흥은 단 한 명이 모였어도 엘로힘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부흥의 새로운 개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그 부흥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19세기, 20세기에 이미 다 교회는 세워질 대로 세워졌어요. 이제 비어있는 교회가 더 많아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없거든요. 오늘날의 부흥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재정이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이 임했을 때 교회가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창고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왜 창고가 늘어났을까요? 교회에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켰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세상 속에 나가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던 물건들, 물자들을 하나하나씩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차곡차곡 교회에다 쌓아놨는데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교회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실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그 삶을
돌이키는 그 삶, 이게 오늘날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토주 해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 성지순례, 제주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7명의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 이기풍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제주도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목회자가 세웠던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주일날 드렸어요. 그 사진을 짤막하게 좀 크게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없나요? 안 나왔나요? 근데 맞는데요. 교회가요, 엄청 크더라고요. 한 번의 예배를 1,700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청년들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들어가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1세대 목사님의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희가 9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7시 예배부터 시작돼요. 근데 7시에는 사역자들이 예배 드려요.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9시 예배를 드렸는데 1,700석이 꽉 찼어요. 제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감동적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는데 제 옆 사람이 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인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2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시험이 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꼿꼿이 인사를 했건만 저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시험에 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듣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저하고 눈도 한 번도 안 마주쳤던 그분이요, 설교 시간에 엄청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다면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 때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청년들하고 공항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예배 피드백을 받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제 뒤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해준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세대 목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 한 번에 1,700명이 들을 수 있는 교회에 꽉 찼는데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 속에 그 교회를 찾았을 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따뜻한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인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던집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됐지만 이 찬양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삶의 끝자락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다 붙잡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 우리가 다 믿죠.
근데 이 세상의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알신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